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는가? 이 설교를 한 시점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구걸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게 뭔가 좋은 것을 주겠구나, 돈을 많이 주려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김새는 말이죠. 은과 금을 줘야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장에 보니까 40여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소동이 일어난 거죠. 아마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막 큰 소리를 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5천 명이 믿게 됩니다. 이게 3장과 4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능력을 주셨어. 우리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마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던가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금방 낫던가요?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을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베드로가 일으킨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그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유명한 사건들이 있고 또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였죠. 선교사가 전해준 말씀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분이 1874년생입니다.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서 그가 평생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베드로에게는 나타나는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신천읍에 척설이라는 개울이 있습니다. 원래 안중근 의사가 살던 곳인데요, 이것이 신천의 명소였습니다. 근데 이 척설이 개울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언제나 안준뱅이가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저 안준뱅이를 일으킬 수만 있으면 근사할 텐데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적이 드문 시간, 매우 조용한 때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푼 적셔납시오 하고 구걸을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야말로 기회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때 요한복음 3장, 아니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으로 저 사람을 일으켜 봐야지 하고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시도해야 망신을 안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나를 보시오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적전할 줄 알고 딱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3장 6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탁 잡아 일으켰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겼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나지요. 할렐루야 하고 딱 놨더니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안 본다고, 안 볼 때 하려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병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나 돼지도 발이 있고 소나 닭도 다리가 있어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저 불쌍한 인생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평생 저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6일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앞두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김익도 목사님을 본 이 안전뱅이 거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지 마시오. 적선 안 해도 좋으니 제발 오지 마시오. 그렇게 이제 또 혼이 날까봐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러자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일은 용서하시오.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식하고 철야하며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소이다. 오늘 밤이 기도 작정한 마지막 날인데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힘은 없었지만 김익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업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눈물로 땀으로 적셔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불구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두 사람이 서로 붙들고 울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유의 은사자로 크게 쓰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또 김익두 목사님 보면서 나도 김익두 목사님 같이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기적이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국 교회에도 처음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곳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다.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그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언제 이 기적을 행했느냐? 3장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는데요, 성전에 올라갔다 할 때 이 올라간다는 단어는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 미완료형은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이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딱 한 번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구절이 2장 47절에 있어요. 2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막 추구하지만 돌아서면 공허해요.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내 삶의 질서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느냐?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질서 없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뭘 위해 살지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믿었다가 막 흔들렸다가 멀어졌다가,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런 위기를 넘기고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생활, 기도생활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날까? 바로 여기에 사실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기장님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까? 누구는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여러분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아까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했죠. 기적을 일으키려는 그 마음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과시욕이.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나는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늘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감추고 나는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불과 수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경험에 근거하여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인간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적은 죄를 지으면 적은 형벌을 받지만 많은 죄나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사형에 처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위에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될 거라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안전해요. 불공평해요. 억울한 죽음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불안전해요. 누구나 고통을 겪고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공평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보지요. 한번 믿어보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럴 때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취미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두면서 그저 플러스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진정한 믿음은요,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